오늘은 헤어짐도 있지만 만남도 있다. 헤어짐도 있지만 만남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하는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지역을 복음 증거하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이었고 2차 전도여행은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마가라는 사람, 이 마가라는 청년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할 때도 데려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놓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기의 고향이는 구브로 섬을 향해서 가버렸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쪽으로 가게 되었다. 사실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분열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바나바는 자기를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추천해 준 사람 아닙니까? 또 신실한 주의 일꾼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또다시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짐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만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 할 때 실라를 데리고 가지만 사실 실라는 그렇게 큰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그리웠겠죠. 바나바의 그 크기, 그 인격의 크기, 사역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상실감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별의 섭섭함입니다. 헤어지게 되잖아요. 성도들도 헤어지고 동역자들도 헤어지고 사실 그 아픔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마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오니까 바나바는 떠나갔지만 새로운 진짜 복음 증거의 슈퍼스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자, 하나님 묘하죠. 바나바는 떠나가게 만드셨지만 그 빈자리에 디모데라고 하는 귀중한 동역자를 또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서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1차 전도행 때 헤어졌던 바나바를 만나서 또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헤어짐도 있지만 계속해서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롭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붙여주시는 사람만 있고 떠나갈 때 그 붙여준 사람이 떠나갈 때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나, 이제 난 다 끝났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은 뜻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도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붙여줄 때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에도 뜻이 있고 헤어짐에도 뜻이 있다. 저도 이제 한 50년 정도 살았으니까 인생을 이렇게 복기해 보지 않습니까? 이제 돌이켜 보는 거예요. 돌이켜 볼 때 어느 순간에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이 내 동역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떠나가면 안 되는데 항상 내 옆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떠나갈 때가 있거든요.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일을 어떻게 하나.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잘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붙여준 사람이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훨씬 나은 인물이에요. 훨씬 나은 인물. 고리타분한 사람을 거두어 가시고 신선한 사람 붙여주시고요. 또 마음에 두 마음 품은 사람 떠나가게 만드시고 한 마음 가지고 충성할 사람 새롭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섭섭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뭐 회당도 없고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해주십니까? 루디아라는 여자. 오늘 16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에 갔을 때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 사역의 실마리가 풀리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아요. 헤어짐도 있지만 만남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만남에 대한 기대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헤어짐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헤어진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일꾼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꾼이 또 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 있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사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게 붙여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통 정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뚱뚱한 가수가 그렇게 노래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굉장히 영감 어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그 앞에 내용들을 한번 회상을 한번 해봅시다.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대표적인 일이 뭐였습니까?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으로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2절 보니까 바나바는 옛날에 스스라 그랬는데 이제 제대로 번역해놨네요.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 헤르메스. 헤르메스에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가방 이름 나왔죠? 에르메스. 그래서 이 에르메스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대변인이에요.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뭐 해석학 이런 거 할 때 허메뉴틱스 그렇게 쓰잖아요. 헤르메스에서 다 나온 말입니다. 그죠? 허메를 지금 헤르메스라고 그랬죠. 헤르메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대승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고니온과 안디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19절 보니까 14장 19절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에게 돌멩이 던져가지고 바울이 어느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는지 하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 불사신이죠. 돌멩이 맞고 다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또 벌떡 일어나서 툭툭 일어나가지고 살았어요. 살으면 이제 뭐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병 조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그 성에 가서 복음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체력이 아니죠. 왕 체력이 왕 체력. 그러니까 바울에게 엄청난 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해서 굳건하게 세웠더라. 그게 사도행전 14장 그 20절 이하의 말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거를 누가 받겠어요? 디모데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때에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게 의미가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봤다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걸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질 때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봤다. 우리는 내가 돌에 맞아가지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요? 바울이 보고 디모데가 보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고난이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 모습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그 사람이 우리의 귀중한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무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만남을 거절합니다. 아, 나 저 사람 싫어. 그러고 막 도망쳐버려요. 그죠? 아, 나 이런 만남 싫어. 뭐 이런 데는 가기 싫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 거절하지 피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보내주신다 그랬죠. 일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적의 사람들을, 추수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추수할 일꾼들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정확하게 맞는 사람 보내줘요. 정확하게 맞는 사람. 한 번도 교회가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필요한 부분에 보내주시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꾸만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외국 출신들이 많이 와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사역의 물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게 있는 거죠. 음악을 하는 사람 보여준다 음악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무용하는 사람 보여준다 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 예술과 화가를 통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뭐 과학계통에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쪽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뭐 의사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의료 전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고 사람을 통해, 사람이 메시지라니까요. 사람 없으면 일하면 안 됩니다. 일은 언제 해야 돼요? 사람 보내줄 때 해야 돼요. 왜? 사람이 메시지니까. 디모데 보내주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14절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예상했던 사람들은 안 와요. 이상하게. 그 주변에 동역자를 안 와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온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청함이 아니라 택함이라고.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사람에게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메시지. 하나님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만남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거 붙들고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융통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융통성. 3절을 보시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게 약간 넌센스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그 앞부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집니다. 그때 주제가 뭔지 알아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예요. 이방인들의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도 있고, 무슨 소리냐, 그럴 필요 없다, 쓸데없는 짐 지우지 말자, 막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논쟁이 벌어져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 이런 건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할례 필요 없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좀 이게 내용이, 그죠?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실 그것을 양보하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흔들리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지금 소위 말하는 그 혼혈 아닙니까? 혼혈.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위기가 있잖아요. 자기 배경과 상황과 문화가 좀 유대인 쪽의 입장에서 볼 땐 좀 이렇게 반쪽이 약화돼 있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속 편하게 그냥 할례 받고 힘차게 일하라.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 교조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사실 본질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좀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의지, 자기 방어가 심해져서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가 굳어진 사람. 이걸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 속된 말로 꼰대라 그래. 꼰대. 꼰대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굳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꼰대가 되면 안 되겠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배경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본다 그러면, 정조, 18세기 그 정조 때 있죠. 정조 때 우리나라에 양대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라고 말하는 실학자 중에 천재 2명이 있죠. 한 사람은 연암 박지원, 또 하나는 다산 정약용. 이 두 사람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다 대단한 천재입니다. 둘 다 실학파고.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는데요. 이 연안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은 서로 만난 적이 없대요. 같은 실학파인데도 왜냐? 그들의 세계관이 다르고요. 스타일이 다르고 문체와 당파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훌륭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추구했기 때문에 각자 다 훌륭해진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안 박지원은요. 소속이 어디냐 하면 당시의 지배계층인 노론입니다. 노론은 명문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집 부잣집 아들이에요. 권력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론 핵심 가문인 그죠? 거기서 자랐던 게 연안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벼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은 거죠.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집안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연안 박지원 같이 사십시오. 그래서 연안 박지원이 썼던 그 글 중에 대표적인 열하일기라는 게 있죠. 열하일기가 뭡니까? 그 청나라의 그 3대 황대 중에 하나의 마지막 황제 걸륭제 그 만수절이니까 70세 생일 때 이 사신을 간 거 아니에요? 사신으로. 근데 그 사신으로 어떻게 따라갔느냐? 자기 관직도 없는데 8촌 형이 왕의 부마예요. 왕의 사위. 근데 그 왕의 사위가 그 정사가 돼가지고 그 사신 대장으로 간 거예요. 거기 빌부터 간 겁니다. 8촌 형 따라서 가가지고 거기서 매 순간 다 기록을 한 거죠. 그게 열하일기예요. 열하일기. 그러니까 이 그 연안 박지원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고 관직에도 안 나가고 그의 삶은 뭐냐 하면 우리 집안은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집안이니까 권력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원심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거 아니야라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 그게 연안 박지원의 힘이에요. 있는 곳에서 저 바깥쪽을 향해 나아가는 힘. 그러니까 연안 박지원 같은 이제 탁월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글도 나오고 그의 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그는 훌륭한 겁니다. 자기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 사람인데 반대 천재죠.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은 집안이 어디냐? 그 제야 쪽에 있는 남인 출신이에요. 남인. 그러니까 야당이에요. 야당.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뭐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공부 열심히 해서 관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민심서 이런 거 짓잖아요. 그죠?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쓴 글도 보면 야 임마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야 된다. 우리 집안에 믿을 게 뭐 있냐. 공부밖에 없다. 맨날 그런 거 써 보내잖아요. 편지. 안 읽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묶어놓은 거. 아들들한테 맨날 그 강진에 귀양가 있어가지고 18년 동안 그냥 계속 편지 보내는 게 있다고요. 야 우리 집안 지금 망한 집안이니까 공부밖에 없어. 그죠? 뭐 그런 거 계속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요. 권력 밖에 있으니까 권력을 향해서 그 나아가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의 글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권력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좋은 관료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구심력이 있어요. 안으로 가려고 하는 구심력. 그게 다산 정약용의 힘이 된 거예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권력의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탁월한 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다산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보들은 이렇게 물어요. 연안 박지원이 옳습니까? 다산 정약용이 옳습니까? 밤낮 옳고 그런 거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둘 다 옳다 그것도 아니고 상황이에요. 상황. 연안 박지원 같은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바깥으로 하는 원심력 이게 그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었고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심력이 그로 하여금 힘차게 만든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적용을 그렇게 해야 돼요. 각자 다 틀려요. 자기 있는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쪽을 향해서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돈 없는 사람 얘기인데 자기가 돈이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갑에 10만 원이 있으면요. 10만 원이 있으면 이제 든든하대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호탕하게 그래요. 야 네가 밥 사 그런대요. 자기 지갑에 10만 원. 자기도 밥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안 사고 야 네가 밥 사.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대요. 근데 자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요.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살라 그런대요. 그게 자격지심이죠.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다 틀려요 사람이. 오히려 10만 원 있을 때 네가 사. 그게 말이 나와요. 그대로 돈이 없으나 돈 없으니까 네가 사줘. 그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있는 척 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살라 그러지. 그래서 잠깐 밥값 내려는 사람 보면 두 종류예요. 돈이 많아서 내는 사람도 있지만 빚 내서 밥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인간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걸 이해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기독교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돈 더 법니다. 이건 메시지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게 무슨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건 탐욕이죠. 그런데 반대 경우가 하나입니다. 한국에 못 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부자 되라고.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난 그거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건 틀린 메시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가난해 보셨습니까? 당장 먹을 것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는 게 왜 나쁜 기도예요? 그게 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밤낮 기도하는 게 그래요. 뭐 보내주십시오 남자를. 그것도 여럿도 말고 하나만.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병든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게 그 상황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보세요. 한나의 문제가 뭐였어요? 아들 없는 거. 그런데 자기 라이벌인 브닌나가 와서 날마다 이렇게 성질 건들잖아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아들 달라고. 그거였어요. 아들 달라고. 나 억울해 죽겠다고. 아들 달라고. 한나가 민족을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역사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뭐 메시아의 왕국을 생각하지도 그런 거 없었어요. 신학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냥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처절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상 1장 2장에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유가 뭐냐? 사무엘상의 메시지가 뭡니까? 어떻게 다윗 왕국이 시작되느냐를 묘사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한 여자의 불행의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여자의 불행의 문제를 가지고 그가 치열하게 기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내 사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산정약용, 그런 올바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권력을 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그로하여금 인물을 만든 거고, 박지원 그는 풍성했어요. 풍성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걸 벗어나고 부인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연한 박지원이 나온 거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디모데는 그게 한계였어요. 그죠? 자기는 혼혈이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그럼 그거 갖고 뭐 할례가 필요 없는 거고 믿음으로 다 된다. 그것도 메시지죠. 그거 누가 안 믿나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융통성을 가지고 네가 그렇다 그러면 괴로워하지 말고 할례 받아 넌. 그럴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의 풍성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고상한 척하고 혼자 잘 믿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무슨 놈의 기도를 맨날 저렇게만 하느냐니. 그냥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그죠? 자기나 기도 열심히 하고요. 자기나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지고 제일 먼저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외로우면 외로움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시고 뭐 영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죠? 뭐 사업 하는데 저가 사업이 망해서라도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업도 잘 되고 예수도 믿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적정한 선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따뜻함, 이게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꼭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정답만을 딱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정답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 믿으면서 꼰대 되지 마십시오.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융통성이.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요. 기역자 교회였어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 그러다가 기역자를 만들기 힘드니까 가운데 천으로 이렇게 커튼 만들어놨어요. 커튼. 그때 목사가 쫓겨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 쪽 여러 번 쳐다봤다고. 그래서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 초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를 이해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요, 커튼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남자석과 여자석이 따로 있었어요. 맞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맞죠? 남자석과 여자석이 따로 있었어요. 남자 앉는 쪽, 여자 앉는 쪽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섞이기 시작했다고.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남자석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남자석이에요? 막 섞여 있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데 한 50년 걸린 거예요. 뭐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외치지 마십시오. 그죠? 융통성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본질 빼놓고는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헤어짐 아픈 거지만 헤어짐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헤어짐을 허하십시오. 허락하시라고. 그리고 더 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문제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융통성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서 교회가 이런 풍성함이 있고 인간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이런 따뜻함이 항상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합시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또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시고 자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것을 붙들고 또 융통성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